찾으셨죠? 우리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너희를 분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해서 존 맥거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라는 책으로 함께 그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간간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방송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크게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나라에 사는 거니까 다 좋은 것이 되니 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런 거 하겠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서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 처음에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 아직 이 조선은 어둡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 새 빛을 비춰주시겠습니까?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명을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럼 정말로 이 한국 이 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유교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미국에서 원조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돕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꼴등 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몇십 나라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 이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까지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기간에 발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그런 가망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뭐 가망성이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긴 한두 개가 있긴 한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자원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뭐 혹여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벤치마킹한 나라 중에 잘된 나라가 뭐 물론 잘 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잘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원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개화기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선언할 때 33중 중에 27일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많은 정말 일들을 감당하게 그 요소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래 교회가 좋은 일 했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했지, 훌륭한 일 많이 했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점점점 교회에 대한 이 비중을, 교회가 들어와서 했던 일에 대한 비중을 거의 없애가고 있는 추세예요. 반대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새로 애를 바뀌는 교과서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게 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실은 뭐 계속 있어왔던 종교라고 그러면 무속하고 불교인데 무속하고 불교도 왕창 줄이고, 대신에 여러분 이슬람교 아세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서술을 엄청나게 교과서에다 많이 해놨다고 그래요. 새로 이제 그 바뀌는 교과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뭐 지금 이제 부여에서도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숫자가 많으니까요.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지난 뭐 5년 동안에 하도 많이 바꿔나가지고 지금 이제 딱 그게 통과가 되면 이슬람교를 불교하고 기독교 합쳐놓은 것보다 2배로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뭐 교과서에 다 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이슬람교하고 우리하고 뭐 별 무슨 상관이 있지도 않은데 지금 그런 우리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그 연합회의 때 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 듣고 알았는데 차별금지법이야 제가 뭐 공부도 하고 뭐 동영상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된 데는 몰랐어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만 좀 들었었지 교과서 그렇게 역사교과서나 이런 거를 바꾼 내용을 이번에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고 나서 애들한테 교육이 돼버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은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거기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붙들린 심정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에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웠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가가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뭐 죽을 때는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그게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들 여러분 그 착하게 사는 그 사람의 생이 여러분 우리가 뭐 겉으로 보면 지금 많은 위선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자유민주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진보든 좌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욕심이 들어가면 거기에 역사를 해가지고 진보든 좌파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이지 여러분 점점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저 사람도 병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면 믿는 사람들로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요새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회 서울의 장희동에 있는 교회가 재개발하는데 500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500억 건물 하나 뭐 몇십억 받지도 않을 건데 그 재개발한다고 200억 준다고 했는데 2배가 넘게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500억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너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찍혀버렸어요. 그러면서 광화문광장에서 맨날 우익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뉴스에 정광훈 목사가 딱 나오니까 아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저렇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욕심을 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반대로만 생각해보세요. 저는 뭐 그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재개발 그 조합에서 500억을 주면서 왜 재개발을 하겠어요? 500억보다 더한 이득이 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손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500억 주면서 그 빨리 방 빼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욕심을 내고 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500억을 주면서도 개발하는 그 이익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세상이 나비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보이고, 물론 판단할 것이 있고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 그 예가 사실은 지금 교회를 굉장히 낳고 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심판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니 저는 그래도 목사님인데 저렇게 하고 그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있는데 저렇게 욕심부려도 되나. 제 주변에도 엄청 욕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욕하고 다시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뭐 판단이겠습니다만, 더 넘어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기독교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믿는 게 부끄럽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지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조차도 뭐 그분의 신앙, 그분의 구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죄에 남아있는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맞지요 여러분?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영혼이 기뻐서 감옥에서 간증하고 형장에 있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길로, 우리의 판단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훨씬 믿음, 뭐라고 그러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거 아끼고 없이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사랑을 못 베풀고 저런 말도 저렇게 험하게 하고 이런 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은 이미 얘기할 것이 없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로 심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고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사단의 그 위장한 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대할 그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 PC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왔어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옳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율법만 놓고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기죠. 왜 못 이기겠어요? 한터럽도 어김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기죠. 율법적으로 한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 본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인 그물로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막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뭐 너무 이기주의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잘 믿어서 문제가 열심히 있어서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네들 하나님하고 좀 화목해라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도 바울은 급수가 높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은사를 추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썼지만 그 앞에도 편지가 있을 것 같고 뭐 또 편지가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선교 여행의 그 바쁜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두세 번씩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화목하라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불화가 생기면 꼴보기가 싫어지잖아요. 아까도 제가 어떤 뭐 그런 예들을 들었습니다만, 아니 그 한 목사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미움바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사회에서는 그게 뉴스가 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 그게 엄청 크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쉬이 흔들립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그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초대교회 때 순교의 현장에서 콜로세움 로마에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여라 때려라 막 이런 와중에, 혹은 사자가 막 엉엉 우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아니면 불타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고 어떻게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동물에게 물려갖고 죽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슨 순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오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지죠.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텔레비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박사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 하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지 알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그 와중에 있으면 여러분 죽는 일밖에 안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담대하라, 고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긴 삶이 허락이 되어 있고 이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질 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지나실 때 날이 점점 추워지고 우리가 몸이 좀 움츠러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할 것이고 먹고 싸고 자고 여러분 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그걸 신뢰하게 오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있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가는 건 음식이고 운동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속에 머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배에 나오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를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지 집에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